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을 바꾸라. 뭘 바꾸라? 이거 다른 거라면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떨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같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적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적각성이라는 말은, 적각적 구원이라는 말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게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돔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양자로 우리가 입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점진성 점차적으로 이제 수준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어른, 어떤 사람은 젖먹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젖먹이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냐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은혜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예수를 닮아가는 부분, 성화되어 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같이 해봐요. 은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됐잖아요. 예수님 소유가 됐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 그 삶은 사실은 주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겸손하게 우리를 높여주고 싶으냐? 낮아져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종돼야 된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결국 내 몸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삶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내 몸까지 죽여가면 남을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봐.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끝 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관계, 시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하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 맞습니까? 그리고 이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가면 우리 직장 동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진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13장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계속하라, 잊지 마라, 생각해라. 요 세 가지가 지금 1, 2, 3절에 나오는 동사예요. 요걸 주의하면서 뭘 계속해야 되는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뭘 계속하라고요? 행제 사랑하기를, keep on lo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촌수를 좀 따져봐야 돼요. 촌수. 자, 촌수.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행제장 그 몇 촌이요? 똑똑한데 2촌입니다. 2촌. 1촌은 나고 내고 바로 옆에 있는 게 행제자매잖아요. 오빠, 언니, 동생, 이게 행제자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형제자매란 말은 우리가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우스홀드 권속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다. 성도 틀리는데 우리는 형제자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촌수는 몇 촌? 2촌. 2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집사님 잘해줄게요. 네, 잘해주셔야 돼. 왜? 이촌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이 이건 직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형제자매는 뭐예요? 관계라니까, 관계. 내가 저 사람은 관계가 형제자매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형제들을 옛날에 섬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옛날에 형제들을 섬겼다. 과거에 이미 섬기고 있었고 그래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옛날에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섬기다가 예수 믿다가 혹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섬기면서 왜 이웃을 그렇게 하고 동료들을 그렇게 챙겼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AD 64년 다시 말해서 대로마 대화재가 있기 전 네로의 핍박이 가중되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형제도 섬기고 니하고 내하고 몇 촌? 2촌이다. 그래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토닥토닥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초대교회를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별로 돌아갈 게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천하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10일 이내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받았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보면요 책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함께 모였다. 떡을 뗐다. 밥 먹었다. 말씀을 배웠다. 찬양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매일 모여보세요. 매일 밥 먹고 매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곤란할 것 같아. 때론 짜장면도 먹고 이것도 해야 돼, 외식도 해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맨날 밥을 먹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밥을 잘해주고 반찬을 잘해준 사람이 몰라도 못해준 사람이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63년이나 63년경 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네로라는 미친개가 지금 로마를 다스려. 근데 사실 네로가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로도 처음에 잘 다녔었어요. 나중에 약간 맛이 갔어. 그래서 중요한 건 맛이 안 가는 게 중요해. 계속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쩡하시기를 바라요.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이게 형제 사랑하는 게 어렵게 됐어요. 왜? 밀고를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거부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니까? 바로 막 사자굴로 가든지 막 찢기 죽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소리를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너희가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10장 32절에 뭐라고 하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전날에 견뎌낸 걸 기억해라.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데 자꾸 전날에 너희들이 큰 빛을 받고 그 고난의 싸움을 이기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형제 사랑했던 걸 기억해라니까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잘생겨서 죽였어? 네? 왜 죽였어 도대체? 자기 둘밖에 없어요. 가인하고 아벨 형제간인데 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냐고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예배 똑같이 드렸는데 누구 예배 받아주고 아벨 거 받아주고 자기 거 안 받아. 다시 말해서 동생을 죽인 이유가 종교적 이유입니다. 시기 질투가 난 게 내보다 잘생겼다 뭐 키가 내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볼 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형제 사랑하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뭐 종교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안 죽여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돌로 가고 들판으로 유인까지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동시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지금요 64년에는 형제 사랑하다는 같이 죽으니까 형제라고 말도 못해. 지금 나도 발각되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논데 리메인입니다. 머무른다. 그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하는 일을 한 번만 하고 끝내라. 계속해라. 하다 말다 안 하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분 좋다고 사랑하고 기분 안 좋으면 땡치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기분 행편 따라 난 니 못 사랑하겠다 지금. 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내 기분 좋을 때 사랑해 줄게. 이거 아니고 내 행편이 지금 너를 사랑할 게 안 되니까 나중에 행편 되면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분 행편 상관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할 지금 동생도 쳐 죽이는 판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언약적 사랑,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사랑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이 뭔데요? 은혜 받는 비결은요, 은혜 받을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랑할 힘이 생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뭐 옆에 와서 다른 소리 좀 뒤에 거슬리는 소리에도 넘어가지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근데 누가 와서 이야기는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머리 쥐뜯고 싸우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서로 내게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 해도 에이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지만 은혜 떨어지고 나면요 아무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돌아모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교회를 여기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다 말다 하라. 계속해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했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쟁이 아닌 사람이 마음속에 있죠.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아니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까발린다, 덮는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이렇게 하니까 맨날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믿음은 필요도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다. 왜? 그 사랑이 네 행제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도 있어야 돼,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목사도 연약하고 그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다 그럼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모하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행제를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사랑하는 일을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잊지 마라. 두 번째 뭐요? 잊지 마라. 뭐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갑자기 은혜 받고 손님 대접한대. 손님.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통로예요. 형제 첫 번째 통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손님을 대접한대요. 이 왜 대접한다는 말이 나왔냐? 그 당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형제 오면 찾아오면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방황하는 형제들이 와갖고 지금 예수 믿는 때문에 쫓기고 있어요. 와서 어디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열어주면 같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 같이 죽으니까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면 안 되는 거고 찾아가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야지. 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아브라함을 떠올리라.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노곤에 졸다 보니까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접대를 잘 했는데 그분 중에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다 알지만 어렵지만 손님 오거든 뭐 해라고? 대접하라고. 그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고 그래서 지금 찾아왔는데 외면하면서 내가 같이 죽기 싫다고 그렇게 내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파격적인 이 히브리서 기자 요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요, 손님을 대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발각된 모진 박해와 고문과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대접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갈등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겠어요? 그 짓으로도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할 판인데,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일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에플란다 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시한다, 소홀히 한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지 마라. 늘 신경 써가지고 네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거 해야 될 일이니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에플란다 노마이라는 말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너의 이 어떤 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늘 신경 써서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거니까 해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짜장면 안 되겠어. 짬뽕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야, 이거 다 이제 녹음했어, 녹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손님 대접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손님 대접 잘하는 권사님 되시고, 손님 대접 잘하는 장로님 되시고, 손님 대접 잘하는 집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면 인제 사는 애. 시간 지나면 땡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손님 대접하는 장로님, 잘 대접하는 장로님 되시고, 손님 대접 잘하는 권사님 되시고, 손님 대접 잘하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되지.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 섬기고 대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조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고 대접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생각해라. 뭐해? 생각해라. 뭘 생각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디 갔노? 뭘 생각하라?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너희도 함께, 네가 감옥에는 지금 안 가 있지만 감옥에 예수 믿다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옥에도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이 생각하란 말이 헬라가 밈네스코거든요. 이게 염두에 두라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감옥에 안 갔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지금 감옥에 가고 지금 옥살이 하고 있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초신자요, 헌신자요. 이 헌신자가 되면 안 되고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30년이 되니까 헌신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헌신자가 되시길 바라요.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초신자가 아닌데 초신자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지금 당한 그 문제, 네 문제만 생각,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니보다 훨씬 지금 감옥 갇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지금 사자굴로 가고 왜 지금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을 아는 것 때문에, 그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뭐 강도를 저질렀, 도적질해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잡혀가가지고 뭐 당하고 있다고, 매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박해 당하고 순교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그 채찍은요, 행언할수록, 제가 볼 때 옛날에는 그냥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뭐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피 좀 튀기고 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 이렇게 막 로마 그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래서 미친 사람 같아. 막 뚱뚱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때리고 그랬잖아요. 보신 기억 있죠? 그래갖고 막 떼갖고 막 살점이 막 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니요. 로마의 채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은요, 이 2m 길이에 손잡이가 있고 2m 길이에 줄로 연결되어 있는 맨 끝에 나비같이 생긴 그 이렇게 철로 달아가지고 그거 갖고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찍은 이 짧은 거는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 긴 건 어떻게 해야 돼? 날려야 된다니까. 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창 던지듯이 막 날려야 이게 날아가고 휙 돌아가지고 사람을 때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돌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잘 고리에, 이 나비란 말은 살에 딱 갈고리처럼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에? 이 갈비뼈 쪽에 제일 많이 걸린대. 처음에 1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딱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갈비뼈에 지금 이게 날카로운 나비같이 생긴 철판에 들어가고 저쪽 뒤에 당겼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되는 데가 요 입이라든지 눈 쪽이래요. 이게 딱 찍혔는데 잡아당긴다고, 뒤에서 확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힘 있는 로마 군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1차적으로 해놓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걸 돌에서 빼가지고 팽팽한 바닥에 눕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돌에만 묶여가고 맞는 걸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팽팽한 데 눕혀가지고 아까 짧은 그 가죽 손잡이에 가죽 요만한 거 짧은 거 거기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요. 근데 납덩어리가 다 갈고리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납덩어리를 위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갈고리가요, 어떻게 5개, 6개 되어 있는 게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또 힘으로 갖고 이렇게 해요. 그런 처참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이거 안 한 거예요. 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독하니까 이거에 걸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로마 시민이 완전히 막 십자가 지러 가기도 전에 그 맞아갖고 그렇게 거의 다 죽는답니다. 십자가 지기도 전에. 그 정도로 그게 매질이 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결론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너무 쉬워요.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은혜로 같은 성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인생이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목적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지금 그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 성도를 성도답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많이 봐요. 손해 좀 봐도 돼요.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뭘 잊지 말으라고요? 뭘 잊지 말라고?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대접하고 실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 지금 쓰러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미기야지. 지금 추워가고 벌벌 떨고 옷이 없어가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춥지 않도록 하세요. 배고프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추울 때는 옷을 입혀주고, 맞습니까? 그거 지금 하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리 와봐라. 우리가 뭔 일 했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주님을 병들었을 때, 감옥 갔었을 때, 뭐 이것저것 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봐야 될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면 하나님께 와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했는데 내한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그 말은요, 이기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 아니란 말은 내만 생각,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라고요. 손님 대접하시라고요. 그 말입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학대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라. 오늘 자꾸만 히브리서는 뭘 이제 삶 쪽으로 가는 거죠. 니만 생각하는 삶을 중지하고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그 시대는 갇힌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면 가족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는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형제 사랑으로요. 또요, 다른 사람에게로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은요, 여러분 어릴 때는 내 생각만 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어린 신자는요, 자기 기도밖에 못해요. 왜요? 그게 그 수준이니까.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마지막은 어디냐?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그 기도는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고요. 자기 기도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우리가 왜 저쪽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신앙이 자랐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같이 해봐요.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달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과 학대를 받는 자들을 뭐해라고? 기억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리라.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이제는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